사장, 믿음 체계, 우리 삶을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아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대로 살며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숨겨진 우리 자신의 정신을 조화하라. 안토니오 마차도. 비정하고 잔인하며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였던 그는 자살 기도도 여러 차례 했다. 현재 그는 술집에서 자기를 방해하는 계산대 직원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에게는 11개월 간격으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되었다. 그는 마약 중독자에다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며 살다가 살인미수로 아버지처럼 복역 중이다. 또 다른 아들은 완전히 다르다.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는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어느 대기업의 지역 본부장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활력을 주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똑같은 환경에서 함께 성장한 형제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두 사람에게 각각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내가 달리 어떻게 될 수 있었겠어요? 라고 반문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현재의 우리를 만든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그것보다 더한 거짓말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운명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 환경이나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다. 두 사람이 베트남에서 격추당해 악명 높은 호아로 수용소에 갇혔다. 격리 수용된 그들은 사슬에 묶인 채 정보를 대라고 고문당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대를 당했지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상반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났고 더 고통을 당하기 전에 자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 자신과 동료 그리고 창조주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제럴드 커피 대위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활용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이나 도전 또는 어떤 문제라도 이겨내는 인간 정신의 힘을 일깨워 주었다. 이제 70살로 접어드는 두 할머니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인생의 끝으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70년의 의미란 틀림없이 몸이 망가진다는 뜻이었고 더 망가지기 전에 당장 애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능력은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 그 할머니는 등산이 그 나이에 하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25년 동안 그녀는 새로운 탐험에 몸을 바쳐 실력을 쌓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을 정복했다. 지금 90대의 홀다쿠룩스 할머니는 후지산에 오른 최고령자가 되었다.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결코 아니다. 운명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그것이 오늘과 내일의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믿음이란 기쁨 속에 공헌하며 살거나 불행과 황폐함으로 사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믿음은 영웅이 되게 하거나 삶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믿음은 무엇이 고통스럽고 무엇이 즐거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안내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두뇌는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이것은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또는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고 믿음은 무엇이 고통과 즐거움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배운 일반론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일반론이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짓게 된다. 일반화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비슷한 유형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우선 문 손잡이를 바라본다. 그리고 비록 처음 보는 것일지라도 손잡이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면 아니면 밀거나 당기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과거에 문을 열어본 경험이 확신을 만들고 그 후에도 똑같이 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집을 나갈 수도 없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없다. 전화를 쓸 수도 없으며 매일 하는 수많은 일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일반화는 삶을 단순화시키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불행하게도 복잡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수 있고 때로 제한된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몇 번쯤은 하던 일의 끝을 보지 못하고 실패한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자신이 무능하다는 믿음을 만들어낸다. 일단 이 믿음이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자기 본위의 예언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끝까지 해내지도 못할 텐데 왜 해? 라고 말하면서 사업이나 대인관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고 그것은 언제나 자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해석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빠르게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습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학습 장애자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지나치는 일반화는 심한 오해나 편견을 불러일으킨다. 믿음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긋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믿음은 고통과 즐거움의 경험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기초한 과거에 대한 일반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믿게 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자주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 일단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단지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는다는 것 등이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또는 성서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다. 만일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인간은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믿음의 결과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궁극적으로 그것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거나 고통을 피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만일 장기간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이 얽매여 있는 기존의 믿음을 바꿔야 한다.